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딘가에 깊이 몰입하고 집중하고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무엇에 붙잡혔다. 무엇에 매였다. 무엇에 사로잡혔다. 완전히 거기에 빠져서 다른 데 관심 없고 오직 거기에만 집중하고 관심을 두는 그런 상태, 그걸 표현하는 말들이죠. 사랑에 사로잡혀서 사랑의 포로가 된 사람 있습니다. 그런 사람 어떻게 살아요? 행복에 겨워서 붕 뜬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예, 왕년에 있었잖아요. 그죠? 예, 저도 그랬습니다. 한참 연애할 때 진짜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어요. 어떤 노래 가사처럼 하늘의 구름이 솜사탕은 아닐까, 어디 한번 뛰어올라 볼까. 딱 이 표현 그대로였습니다. 또한 야구나 축구 같은 스포츠에 열광하는 사람들은 오로지 거기에 붙잡혀서 거기에 매여서 다 거기에 모든 삶을 포커스를 맞추고 합니다. 경기 시합 시간에 맞춰서 퇴근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것들을 맞춥니다. 그렇게 삶의 활력소를 얻기도 합니다. 문제는요, 붙잡히지 말아야 할 때에 붙잡히고 매이지 말아야 할 때에 매이는 게 문제인 것이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이 되어서 술과 마약에 꼭 붙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있어요. 도박에 사로잡혀서 하루 종일 그것만 하는 인생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도대체 어떻게 살겠습니까? 답이 없어요.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또한 특정 사람에게 꼭 붙잡혀서 꼼짝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 뉴스에서 남현희 씨 사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 경우 아니에요. 정말 이상한 사람에게 꼭 붙잡혀서 패가망신한 그런 경우인 것이죠. 여러분은 어디에 붙잡혀 있고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붙잡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말씀에 붙잡혀.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말씀에 붙잡혀 살아봅시다. 말씀에 붙잡혀 살아봅시다. 아멘. 정말 이렇게 말씀에 붙잡혀 살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인생, 이게 우리가 근본적으로 1순위로 추구해야 할, 우리가 잡혀야 할 곳, 매여야 할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산 인생입니다. 여러분, 원래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랬던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뒤로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가장 큰 변화가 예수님을 믿는 복음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혔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 전도, 그것 외에는 그의 삶에서 다른 것들은 사라졌더라라는 것이죠. 완전히 말씀에 사로잡힌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자, 우리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보시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여기 나오죠. 말씀에 붙잡혀. 그 다음 유대인들에게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씀에 꼭 붙잡힌 바울이 늘 항상 한결같이 했던 말 바로 이거예요. 딴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와 고통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버리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유일한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바로 이렇게 외치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고린도라는 곳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묵상했던 본문인데 오늘 한 번 더 복습을 해보고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 당시의 고린도는 정말 대단한 도시였어요.
로마, 아테네 못지않은 큰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에는 인구도 많았고요. 남북의 육지를 이어주고 동서의 바다를 연결해주는 무역의 중심 도시, 경제와 문화가 아주 찬란하게 꽃피운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치와 향락에 젖어들고 또 문란하고 퇴폐적인 성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어, 헬라어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코린티아 제스타이. 코린티아 제스타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고린도인처럼 행동한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도 사전에, 헬라어 사전에 있어요. 자, 그러면 고린도인처럼 행동한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아주 음란하고 문란한 생활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야 이 이완용 같은 놈아, 엄청 욕이죠. 야 이 김일성 같은 놈아, 엄청 욕이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야 이 고린도 사람 같은 놈아, 이러면 당시에 엄청 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고대 그리스 종교와 문화 때문에 음란하고 퇴폐적으로 산다라는 그런 욕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종교는 아주 인간적인 신들을 섬겼어요. 고린도에서 제일 많이 섬기는 신이 사랑과 미의 여신 비너스였습니다. 로마인들은 비너스라고 부르고 헬라인들은 아프로디테라고 부르는 그 여신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아프로디테, 제가 지난번에 어떻게 풀어드렸어요? 앞으로 봐도 이쁘고 뒤태도 이쁜 그런 사랑과 미의 여신, 바로 그 신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아주 큰 아프로디테 신전이 고린도에 있었어요. 그곳 신전을 지키면서 상주하는 여자 사제만 1,000명이 넘었다 그래요. 어마어마하죠. 그 비너스의 여사제들과 문란한 성관계를 갖는 것이 비너스를 섬기는 그들의 제사였습니다. 그게 사랑의 여신을 섬기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의 문화가 그렇다 보니 고린도 사람들의 삶이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음란하고 문란했는지 모릅니다. 우상 숭배로 가득하고 영적으로 참 어두운 도시가 이 고린도라는 도시였어요. 바울이 이 어둡고 타락한 도시에 들어갔어요. 들어갔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그때만큼 바울이 많이 위축된 때가 또 없어요.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부터 깎아내렸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유, 바울은 글은 잘 쓰는데 직접 가서 들어보면 별로야, 이런 평가, 설교에 대해 이런 평가를 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평가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저도 설교자이기 때문에 이런 평가에 아주 민감합니다. 밤에 잠도 못 자요, 이런 얘기 들으면. 고린도라는 도시의 분위기도 정말 어두웠고 그곳 사람들도 호락호락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렇게 당당하던 바울이 고린도에서만큼은 매우 약한 사람이 되어서 심히 떨고 두려워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 사도 바울 본인이 한 말입니다. 고린도에 있을 때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이런 바울의 약함과 떨림이 고린도 선교에 큰 성공을 가져왔습니다. 영적 전쟁에서는 무한한 자신감을 가진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약함을 알고 떠오는 사람이 역설적으로 승리하는 것, 이게 영적 전쟁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무지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무지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한 모습으로 떨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과 떨림을 너무너무 진지하고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교만하지 않고 뻣뻣하지 않고 낮출 줄 알고 정말 나를 제대로 의지하는구나 하시면서 진짜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도 언제나 설교를 앞두고 많이 긴장하고 떱니다. 설교가 쉬웠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일단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면 설레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침반 바늘이 정확한 북쪽을 가리키기 위해서 얼마나 생 몸부림을 하고 떱니까?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안 떨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후 처음 내세웠던 표어가 이거였어요. 설렘과 떨림으로. 기억나십니까? 그럴 리가 없나요? 저는 기억합니다. 첫 모토였기 때문에. 늘 처음처럼 설렘과 떨림으로 할 때에 그때에 오히려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약함과 떨림이 승리하게 합니다. 약함과 떨림이 승리하게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함과 떨림 이거 가지고 아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럴 필요 없어요. 그게 주님이 더 기쁘게 받으시는 정상적이고 아름다운 반응입니다. 약함과 떨림이 우리를 더 하나님 말씀에 꼭 붙잡히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짜로 도와주십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 험악한 고린도에서 약하고 떨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도와주시고 힘 주셨어요. 가장 먼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자,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내일까요? 아굴라가 남편 이름이고 브리스길라가 아내의 이름입니다. 이들 부부는 원래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에서 잘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로마에서 추방당했어요. 유대인들이 자꾸 속을 썩이니까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라는 로마 황제가 아우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당장 꺼져 막 추방령을 내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기록된 얘기인데 바로 그때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로 온 부부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예요. 고린도로 딱 왔더니 누구를 만납니까?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게 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뜻이었습니다. 이들 부부가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된지 몰라요. 그리고 이들 부부도 바울을 만남으로써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세상의 중심 로마에서 쫓겨났을 때 얼마나 서럽고 억울했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을 다 털어버리고 바울과 함께 전혀 다른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바울과 이들 부부의 직업이 같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직업이 뭐죠? 바울의 본업은 전도, 선교. 이게 본업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선교 다니면서 선교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모릅니다. 교통비 엄청 들죠. 뱃삭 다 숙박비, 구제비 이게 다 돈 들어가는 일이에요. 선교는 그냥 맨입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선교비를 바울은 주로 자비량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가급적 교회나 성도들에게 후원을 받지 않고 자기가 일을 해서 직접 돈을 벌어서 선교비를 충당하면서 선교하는 것을 가리켜서 자비량 선교라고 하는데 자비량 선교가 바울의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선교할 때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는데 어떤 직업이었냐 하면 천막 만드는 일, 텐트 제조업자였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가업이 천막 제조업입니다. 유대인들은 세상 어디를 가든 다 가업을 이어받아서 계속 그 일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바울도 천막 만드는 가업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천막 잘 만들어요. 이 당시 천막은요 주 고객이 로마 군대였습니다. 군대. 로마 제국 영토 곳곳에 수많은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었습니다. 이들이 전쟁을 나가거나 훈련을 나가면 어디서 잡니까? 다 천막 치고 자는 거예요. 로마 군대가 좀 많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 천막을 많이 주문했겠어요. 이게 꽤 잘 되는 이 사업이 천막 제조업인 거예요. 로마에서 고린도로 쫓겨온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도 천막 제조업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업종이 같은 사람을 만나면 어때요? 반갑죠. 저도 가다가 목사님은 목사님이세요? 아닌가요? 경쟁업체라 멀리합니까? 반가워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된 거. 잘 됐다. 우리 같이 동업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바울이 그들 부부의 집에서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살면서 텐트를 열심히 만들고
만들어서 또 팝니다. 텐트 사업으로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자라는 그런 동업이 아니에요. 텐트 사업으로 번 돈으로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선교하자라는 그런 동업입니다. 참 아름다운 동업이에요. 그러니 이들 세 사람의 본업은 전도, 선교이고 부업이 텐트 제조업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동업을 합시다. 우리 아름다운 동업을 합시다. 아멘. 우리 주연교회 성도님들이 다 같이 아름다운 동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들이 다 따로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영적 본업은 단연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세상에서의 본업은 따로 있겠지만 우리의 영적 본업은 전도 선교예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동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외에도 바울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사람들이 또 계속 등장을 합니다. 자, 먼저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원래 바울 선교팀의 멤버들인데 잠시 바울과 떨어져서 다른 일을 보다가 다시 고린도로 와서 또 합류하게 된 거예요. 먼저 디모데가 아주 희소식을 들려줍니다. 핍박 가운데에서 어렵게 복음을 전해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너무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딱 가지고 와서 바울에게 들려준 거예요. 얼마나 바울이 기뻐하고 힘이 났겠습니까? 또한 실라가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는 선교비를 가져왔어요. 자비량 선교가 원칙이긴 하지만 그렇게 자원하여 선교비를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이 힘의 문제예요. 그렇게 자원하여 보내온 물질이 바울에게 큰 힘이 되어서 또 열심히 고린도에서 더 열심히 전도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은 여전히 많았습니다. 고린도의 유대인들이 계속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회당에서의 유대인 전도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자 회당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옮겨서 선교를 계속합니다. 디도 유스도의 집이 고린도의 첫 번째 교회, 고린도 제1교회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에 복음이 막 들어오고 주요 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질 때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 이름을 뭐라고 했냐 하면 제1교회라고 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제2교회, 세 번째는 제3교회. 그렇게 지었어요, 진짜. 옛날에 보시면 신의주 제13교회 뭐 이런 식으로 교회가 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도시마다 있는 제1교회들, 서울 제1교회, 대전 제1교회, 대구 제1교회, 광주 제1교회, 부산 제1교회, 무슨 뜻일까요? 그 지역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빌립보 제1교회는 어딜까요?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제1교회는 디도 유스도의 집이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의 열매가 크게 맺힙니다. 8절을 보시면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회당의 대표인 회당장이면 당연히 정통 유대인입니다. 이런 사람이 온 집안 가족과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 대단한 결실인 거예요. 또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많이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처럼 고린도에 들어와서 위축되고 약하여 떨던 바울을 위해 하나님이 계속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믿는 자들을 더 많아지게 하셨습니다. 전도하여서 믿게 한 성도들을 볼 때 정말 큰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전도해서 믿게 한 사람들을 보면 진짜 큰 힘이 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초청잔치를 했고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왔잖아요. 그거 보면서 얼마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힘이 나지 않았습니까? 초청했던 그분들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나오게 되는 것을 보면 몇 배로 더 힘이 나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친히
바울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밤에 주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친히 바울을 위로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셨냐? 딱 9절을 보시면 딱 세 마디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계속 말하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계속 말하라. 계속 말하라. 자, 제일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왜 항상 우리 하나님은 처음에 하시는 말씀 기본 멘트가 이거예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이 성경에 몇 번 나온다 그랬죠? 1년 365. 성경에, 구약과 신약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365번 나와요. 엄청 나오는 거죠. 1년 365일과 똑같은 횟수만큼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맨날 두려워하고 무서워 떠는 존재임을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침묵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말하라.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자답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지 말고 계속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조용히 입 닫고 있으면 안 돼요. 특히나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은 침묵하지 마시고 계속 말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이 우리에게 정말 큰 힘이 되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걸 네 글자로 뭐라 그러죠?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그 이름이 바로 이런 뜻이죠. 약하여 떠는 바울을 크게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약하여 떨고 있을 때 주님께서 친히 내 곁에 속삭이신다면, 이렇게 속삭이신다면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격려가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 손을 꼭 붙잡으시고 한번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말만 들어도 힘나죠. 네,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이 뜻이 임마누엘입니다. 바울도 이 주님의 위로에 크게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무려 1년 6개월을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고린도에서 다들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보다 훨씬 건전한 아테네에서도 결실이 별로 없었는데 고린도는 어림도 없다라고 다들 말했어요. 그러나 그곳 고린도에서 가장 많은 선교의 결실을 맺은 줄 믿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교만하지 않고 약하고 떨며 더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하고 떨릴 때 주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고 더 큰 힘을 주십니다. 더 겸손하게 낮추면서도 침묵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이 크게 도와주십니다. 더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이 원리를 믿으시며 약함과 떨림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계속 생각났어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사도 바울의 떨리는 마음과 가장 부합하는 찬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가사를 보시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서 내 영혼이 기뻐 노래한다. 다른 데 붙들리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이 함께 하심에 딱 붙잡혀서
언덕에서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언덕, 어떤 언덕일까요? 소망의 언덕이고 소명의 언덕입니다. 저는 언덕 좋아합니다. 과하게 높지도 않고 적당하게 높은 그 언덕 위에서 넓게 바라보고 멀리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노래할 수 있는 장소가 언덕입니다.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의 언덕에서 떨면서 이 찬양 불렀을 거예요. 어둡고 암울한 고린도 시내를 내려다보면서 그 언덕에서 기도하고 말씀에 사로잡혀 바로 이 찬양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가사를 보시면서 이 찬양 함께 하시고 하신 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약하고 두렵고 떨릴 때 우리에게 소망의 언덕, 소명의 언덕을 주옵소서. 그 언덕에서 주의 사랑에 매이고 주의 임재 안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우리의 삶을 잘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